반갑습니다. 12월이 되었으니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오늘의 주제인 경외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시계를 만들어 온 사람이 성인이 된 아들에게 손수 시계를 만들어 선물을 했습니다. 그 시계의 시침은 동으로, 분침은 은으로, 가장 가는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받은 아들이 아버지, 시침이 금이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눈에 먼저 잘 보이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시와 분은 초가 모여서 만들어지지 않니? 초를 허비하면 모든 시간을 잃는 거야. 그건 황금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라서 일부러 시침을 금으로 만들었단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1초를 책임질 수 있는 황금 같은 삶을 살도록 부탁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아침 기상 알람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또 일하며 사랑하며 수행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들으며 일어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하는 다짐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여름 일본에서 열린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했을 때였습니다. 하루하루가 35도가 넘는 무더위는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더위와 싸우려고 이곳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내심의 한계가 왔을 때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30분 간격으로 경종을 10번 치는 것을 내가 도맡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10번을 치는 그 약 2분 동안은 모든 동작을 멈추고 마음도 멈추고 호흡을 의식하자는 시간으로 룰을 정했습니다. 원불교 종교관을 방문한 세계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이해시키고 함께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끝나는 오후 5시까지 하루 일과는 폭염 속에 있어서도 폭염의 고난을 잊고 정말 시원한 바람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다루고 호흡을 챙기고 마음을 챙기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특히 무료함과 공허함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권유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구하고 또 깨달은 바를 일상의 삶이나 현실에서 바로 실천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불교 성산 성정철 종사님께서는 선후진과 대중을 대할 때는 오직 대의로 뭉치게 하는 신법이 매우 뛰어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또 나를 찾고 내일 또 나를 찾자. 오늘 또 나를 놓고 내일도 나를 놓자. 라고 하는 좌우명으로 몸으로 실천하며 정성과 투철한 공심으로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시어 뒤따르는 우리 후진들에게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간과 사람과 환경을 경영하는 1인 경영자입니다.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삶, 불법을 공부한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치밀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경영인에게는 한 시간의 효율과 한 사람의 실력 있는 좋은 사람이 필요하듯이 불법을 닦는 사람에게는 한 마음, 한 사람을 어떻게 취사할 것인가 하는 공부의 표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 말씀으로
경외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종경 인도품 33장의 말씀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지키고 몸을 두어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외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물건을 대할 때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며라는 표어를 가지고 경계에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심이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경은 알겠는데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일까? 저는 경외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경외심이란 인간의 정서의 어떠한 느낌일까? 둘째, 경외심은 어느 대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마지막 세 번째로, 경외심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경외심이란 인간에게 어떤 정서일까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두 가지 정서는 우리 감정의 자리에서 어디를 차지하는 것일까? 경외심이란 두려움을 느끼는 소위 위협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공포와 불안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고 잘못하게 되면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심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존경심이나 미적 감동과 예술, 음악 이런 것과 같은 경이로움에 더 가까워서 본질적으로는 긍정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심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의 삶이 풍부하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AWE, 그 발음은 입니다. 우리도 경이로움을 느낄 때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외심이란 보통 인간의 기쁨, 슬픔, 분노, 환희, 두려움, 친밀함, 놀람, 안정감, 수치심, 자부심이나 재미, 감사, 사랑, 연민과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한강의 시 괜찮아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2 팔로 끼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지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한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이제 괜찮아. 이 부분에 와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작가의 마음에 공감과 함께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울부짖는 아이를 들여다보듯 괜찮아 라고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힘, 언어의 힘, 실천의 힘이 얼마나 순수하게 있을까 되돌아보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괜찮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외심이란 세상에 대한 기존 이해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와 마주치고 그 대상에게 몰두했을 때에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할 수 없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느 대상에서 경외심을 느끼며 경험하고 있을까요?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가장 흔한 대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타인의 용기, 친절, 정신력 또는 역경 극복의 사례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인간은 심적인 아름다움에 감명을 받았을 때 경외심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진 심적인 아름다움을 보고서 경외심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 본연의 선한 행동이 뒤따라서 나온다고 합니다. 선행은 다음 선행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아서 마치 모방학습과 같은 거울 뉴런의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두 번째 대상은 대자연에서의 경험입니다. 무한하고 광대한 우주 공간에 지구라는 행성에 한 인간쯤이야 바다에 떨어지는 고작 한 방울에 비유할 수 있는 미약한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거대한 우주에 경외심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물으며 우주와 인간의 수수께끼를 탐험하려고 하는 것 또한 인간의 위대함 앞에 경외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자연 속에 느끼는 경외심은 인간이 그 대자연 생태계의 일부에 속해 있다는 소속의 관념을 찾게 해줍니다. 하늘, 구름, 바다, 파도, 우거진 나무들, 무리를 지어 날아가는 새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의식이 생겨납니다. 인간이란 경외심을 경험할수록 나타나는 효과는 바로 만물과 서로 협력되어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경외심의 효과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일수록 대자연에서 야외 학습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A그룹은 산림욕을 경험하게 하고 B그룹은 대도시 건물만을 바라보게 한 뒤에 일부러 그들 앞에 걸어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가지고 가던 물건을 길바닥에 쏟아버리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 B 어느 그룹이 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는가를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산림욕을 경험한 A그룹의 청소년들이 건물만 바라보았던 B그룹보다 더 많은 수가 도움에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심을 느낀 사람일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고 자신의 사심잡념이 사라지고 순수해진 까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만성질환이나 우울증, 스트레스, 심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는데 더욱더 자연을 경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많이 생성되어서 그것들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경외심을 놓아버렸을 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고 보면 아무리 친절하고 사이가 없는 부자 사이나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지인들에게는 공손한 사람들이 정작 따스한 배려를 기대하는 부부간에 너하고 나 사이에 뭐 그렇게 조심할 것 없어 라고 함부로 대한다면 부부는 결국 얄궂은 문명으로 갈라서게 된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서로에게 아야 하는 영역을 거침없이 아프게 잘 찌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반격을 받기 마련이죠. 결국 갈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를 위한 예절 원칙을 3가지만 말씀드릴 테니 제발 싸우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은 돌싱이시라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대답을 하십시오. 만약에 상대방이 영화를 봅시다 라고 하는데 내가 피곤하다 그렇더라도 내가 너무 피곤해 라고 하지 말고 영화는 내일 보러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상대방이 집안일을 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면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긍정의 칭찬을 하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 설거지한 그릇을 이렇게 포개 놓으면 물이 안 빠지잖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여보,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을 일일이 분석하고 평가하는 분석쟁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주방이 항상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기법들을 부부가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헤어질 확률이 50%는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동몽선습 부부유별편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경하여 대하기를 마치 손님 모시듯 하였으니 부부간의 도리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손님 대하듯 정중히 하라. 그래서 자사는 말하기를 군자의 도리는 부부 사이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대산 종사님의 부부의 도를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서로 오래 갈수록 공경심을 놓지 말 것이요. 서로 가까운 두 사이부터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서로 근검하여 자력을 세워 놓을 것이니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결혼 주례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저의 친구인 신부 아버지로서 주례사였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딸과 사위 앞에 서서 대산종사님의 이 부부의 도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결혼할 때 이 부부의 도를 주례사로 받들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동, 박수. 저는 정말 경외심이 일어났습니다. 공자님은 어질인 이 글자를 이웃사랑과 통치이념의 핵심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자가 이 어질린이 통치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자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 밖에 나가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큰 손님 만나듯이 하라. 내가 백성을 부릴 때에는 마치 제사를 받들듯이 하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러면 나라에서든 집안에서든 어느 누구도 그 지도자를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힌두교 경전 중 하나인 아시아 우파니샤드에서도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도 같은 본성을 나누기 때문에 남을 해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모든 존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마스테 하고 하는 인사말은 나는 너에게 존재하는 신에 대해 경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경건한 존재와 모든 대상에게 대하는 마음 가짐이 곧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을 올바른 표로서 가지고 살아간다면 위로 하늘을 우러러보나 아래로 광막한 대지를 굽어보나 온 우주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에 시행되는 모든 법은 다 나의 보호기관이 되느니라 라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대종경 교육품 4장의 말씀을 연결하여 떠올릴 수 있습니다. 4장의 말씀에는 제자 또 여쭙기를 일원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해와 달을 보면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존재, 은혜의 관계를 발견하면서 천지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람과 구름과 비와 한 방울이 맺히는 이슬을 통찰하시고 생태계의 경외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 이 천지자연은 생멸이 없이 만물이 무한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 유력 앞에 경외심을 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천지와 더불어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보온을 하지 못하고 배은, 즉 경외심을 놓게 된다면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부모님은 물론 동포에게서도 도움받는 일, 동포에 하는 일, 동포가 공급하는 일로서 각자의 생명을,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큰 은혜 앞에 경외심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동포와의 연계는 모든 생태계의 일부와 같이 금수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으니 그것을 알고 자리이타의 도로서 보온하자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경외심을 놓고 이타주의를 놓고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는 곧 동포 은혜의 배은자요, 사회의 배신자요, 국가에 있어서는 적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통찰력은 물리적인 생태계만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법률론의 생태계까지 보셨습니다. 개인과 사회, 국가와 세계의 안녕 질서는 바로 그 세계를 다스리는 법률이 있어서 유지된다고 관찰하셨던 것입니다. 권장하는 조건으로 은혜가 되는 법률, 금지하는 조건으로 은혜가 되는 법률, 이 모두가 은혜가 되는 것이니 우리의 생활을 보존시킬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인도 정의에 합당하고 공정한 법칙이 사악한 무리들에게 악용된다면 그 또한 법률의 제재를 받아 구속이 되고 각자의 인격도 타락이 되며 세상의 질서가 문란한 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는 것은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신앙의 방법이요 올바른 수행 길입니다.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천만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그곳에서 복과 즐거움이 나오고 그 대하는 대상마다 나를 보호해 주니 안락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일관할 때 일원상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시방 삼계가 다 나의 소유가 되고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의 성품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을 잘 관리하자는 의미로서 1초의 초침을 금으로 만든 시계사의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시간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것, 한 사람을 소중하게 공경하는 것, 순간순간의 마음을 치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하루를 잘 사는 것이고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인생을, 영생을 잘 사는 경영인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일은 생태계의 연계고리처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관계를 쌓는다는 일은 계속 변함없이 상대를 알아주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심으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로서 갑진년 2024년 한 해가 약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도 편안히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내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